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새 삶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들이 주 예수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살아가는 것이 그 어디든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저희들이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생명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먼저 모여서 함께 찬송 2곡 부르고 제 짧은 메시지 듣고, 그리고 7시 50분부터 9시까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신상희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룹과 박수환 목사님 인도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지혜의 효능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런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장수.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건강 장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병장수란 말도 하는데, 무병장수는 그 하나의 이상이 아닐까. 사람이 노화가 되면 이런저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무병장수는 안 되더라도 건강장수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생명의 연명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하고 평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가 우리 생명의 해를 길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너무 말을 독하게 독서를 해대는 것은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지만 그 말하는 자기에게도 해롭다 하는 거죠. 제가 좌선성이라는 사람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 유명한 중국의 전도자였는데 정말 대단한 전도자였었어요. 그런데 워낙 공격적이고 혈기도 많고 논쟁도 잘 벌이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공격을 해대니까 그 사람이 단명했습니다. 조사했어요. 몇 세 죽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43세에 죽었습니다. 20세기에 43세에 죽은 건 정말 단명 아니겠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산말이라는 건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이 장수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면 한 가지 거짓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99가지 거짓말을 고안해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자기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다른 거짓말들을 생각해내야 되고 고안해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내가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이게 다 생명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말에서 금할지어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격인 한 인물이 벤구리온과 함께 그의 후배이긴 합니다만 시몬 페레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워낙 정치 또 경제 기술 이쪽으로 치중했던 인물이어서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딱 그의 평생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믿고 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4편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는 평생 그의 인생의 과제가 평화를 이루는 삶,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삶,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 그의 필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시편 말씀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가 장수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현대 이스라엘 나라로 크게 발전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화평을 찾아 따른다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인간관계에 화평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는 길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사,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을,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목을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겠죠. 평강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평강을 상실하면 건강도 잃어버리죠. 마음의 평강이 넘쳐 흐르면 건강도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효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지혜의 효능 두 번째, 잠언 19장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무엇을 지킨다고요? 자기 영혼을 지켜요. 영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바로 목숨, 건강.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 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계명을 벗어나면, 또 계명을 위반하면 그것은 자기 영혼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세상에 그게 그거지. 바람 부는 대로, 물길을 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여러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그 계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명, 생명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바로 장수하고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며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을 떠나는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이 잠언 21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명철의 길을 떠나는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 지혜는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장수도 가져다주고 안전도 가져다주고, 위험한 길, 해로운 길, 사망길에는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니 지혜의 효능이 바로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거죠. 셋째로, 지혜의 효능이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형통한 삶. 시편 119편 32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벌써 2009년도에 왔으니까 14년이 됐네요. 동부에서 한 18년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재선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1980년대 현역으로 계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뉴저지,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데 뉴욕으로 가려면, 뉴저지에서 뉴욕 가려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큰 다리, 너무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브리지. 그래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조다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다리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터널을 통해서 가야 돼요. 헐런 터널이나 링컨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맨하탄에 있는 한인교회가 목사님 주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 예배 시간 맞춰서 떠났는데 그 터널, 아마 링컨 터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터널에 워낙 차들이 막혀가지고 자, 이거 예배 시간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폴리스카가 불을 켜고 달려와서 당신 과속했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못 되면 어찌할까 싶어서 이렇게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아마 그렇지만 미국 폴리스들은 클러지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경찰이 그렇습니까?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경찰차가 그 목사님 잘 앞서가면서 계속 경찰차가 뒤에서 불을 번쩍이면서 오면은 차들이 쫙 갈라지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마치 보트가 지나가면 물결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폴리스카가 계속 질주하는 곳마다 그 막혔던 차량들이 다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경찰차를 바싹 쫓아가니까 그 많은 트래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폴리스카를 따라가지 않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 말씀을 뒤쫓는 길, 말씀을 바짝 쫓아 달려가는 삶.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며 주님을 바싹 붙잡고 말씀을 바싹 쫓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를 얻고 마음이 넓혀져서 저희들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의 삶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나 큰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사모하여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줄다름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저희들의 삶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